149페이지,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의 절망을 디디고 일어서야 할 사람. 세월의 절망을 디디고 일어서야 할 사람. 우리가 다음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일로 정하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추수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날이죠. 평소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람, 또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들, 사랑의 씨를 뿌렸던 분들, 그런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듣도록 함으로써 신앙의 결심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일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7가지의 기적 중에서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 앞에 54절 한번 보시면은 자, 기적이라고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쓰여 있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매우 일관성 있게 표적이라는 말로써 기적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해 보면은 서울 혹은 부산 이런 표지판이 써 있죠.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간판입니다. 그 사인 간판은 표지판은 그 표지판 자체가 서울, 부산 이게 아니죠. 표지판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서울로 가는 방향, 부산으로 가는 방향.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이 표적이라고 말할 때 이 표적은 그저 기적 그 자체로서를 그 기적이라는 것을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한번 찾아보시죠. 주보의 말씀 요약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자, 이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할 목적으로 뭘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의미를 성찰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 표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치유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그 치유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명절 때죠, 명절 때. 자, 유대인의 명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3, 4월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명절은 불임절 혹은 유월절일 것입니다. 자, 이 명절이 큰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큰 명절이면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다 모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은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축제,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풍성한 음식에, 그 다음에 음악에, 춤의 향연이 있는,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 그런 축제가 한바탕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축제 마당 속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시죠? 자,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예수님의 눈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입니다. 어떤 병자였습니까? 맹인.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걷는 것이 부자유스러운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주변에는 행각이 있다고 그랬는데 행각이 몇 개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행각에 모여있는 그 많은 병자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왜 지금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이적적인 형태가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얼마나 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곳에 있는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디에도 없으니까 지금 어디를 찾아온 겁니까?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온 거예요.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오게 된 거죠. 이 베데스다 못 위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곳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찾으시는 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질병으로만 신음하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의 죄의 짐, 가난의 짐, 이 짐에 눌려서 고통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또 영적으로 걷지 못해서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처 입은 심령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세계 속에 빠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거 우리 유념해야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절망감 여러분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기려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히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얼마나 된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38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8이라는 숫자는 방황의 숫자고 절망의 숫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방황했죠? 보통 우리는 40년이라고 우리는 대충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다고요? 방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8이라는 숫자는 방황의 숫자고 절망의 숫자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38년이에요. 38년.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차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방황하고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좌절과 절망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체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이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공교롭게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저편 마당에 있는 정말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웃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그 앞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어떻게 되어 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마음의 절망과 좌절로 방황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돼요.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전도란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것.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질문을 뭐 하는 거? 전달하는 것.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 하나를 딱 던지셨죠? 자, 6절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가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슨 일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희망조차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통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뭐 다들 그 병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식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가족을 보통 돌보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병들었어요? 여러분, 38년. 여러분 옆에서 38년 동안 병고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능하시겠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아마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었는데 그를 돌보던 부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지 않았을까? 형제 자매는요? 아마 그를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결혼했다면 아내나 자식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못에다가 유행이라도 바라듯이 여기서 살아나기를 누가 데려다 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아무래도 버리듯이 거기다가 버림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지금 보살피지 않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서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잔인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그곳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비참하고 서러운 자리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 고통과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 던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녕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희망의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절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 동안 이 질병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희망이라는 건 사라지고 체념 속에 아마 이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 맺힌 어떤 갈망이 그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낫지를 못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기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작정하신 듯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물음이죠.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곳까지 왔는지 몰라요. 못 속에 먼저 뛰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지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걸로 인한 슬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대신 한번 여러분의 이웃에게 던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 그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이젠 좀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 갖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당신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좀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한번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 주변에게 던져줘 보십시오. 이 질문이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변화가 어떤 상세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 마음속에 그래 나도 낫고 싶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래 나도 낫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변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질문이 거듭남의 씨가 되어서 구원의 과정과 치유의 과정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게 던지는 이 거룩한 질문 하나가 거듭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거듭난 씨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 입학할 때 한 선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나마도 모태신앙에다가 제가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예배 드렸고 저는 그 당시도 어려서부터 꾸준히 성경을 매일 한 장 이상씩 꾸준히 읽고 지내오는 나한테 감히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정말 불쾌했어요. 그런데요 그 질문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딱 붙들렸어요. 네가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냐? 네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냐라는 강한 찔림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 질문을 붙들고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거룩한 질문이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되고 거듭남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킬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 받은 그 질문 가지고 던져보십시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전도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죠? 자,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지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면서 절망으로 괴로워하는 이 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병자는 지금 바란 최선의 도움이 뭐예요?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 나를 못 속에다가 던져줄 사람. 지금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사람의 도움을 바랬다고요. 그랬는데 사람의 도움을 바란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정말 병들어서 알아누우면서 소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정말 사람의 도움을 바랬는데 여러분 그가 받은 도움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도움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찾아 만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사람 이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채울하시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어떤 병에서든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 진정 그 병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 도울 자 없어요. 탄식하고 있는 그에게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친하게 여겨 도우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시여 정말 죄로 비참한 우리의 처지를 깊이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발 나를 그 속에다 던져줄 그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무엇이 그를 고쳤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를 고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자, 우리 3번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그 고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과 함께 나타난다고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도덕을 설파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도덕을 설파하면 그 사람이 일어났겠어요?
그 사람과 인생 철학을 강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킨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진화론. 네, 과학 시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무신론자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본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연구하는 기반으로 삼았던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그 남미의 토인들이었습니다. 한 부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동물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 거예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능은 짐승보다 못할 것이라고 거의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 거다. 먼 미래나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해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그 남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윈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문명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알아봤더니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다윈이 주장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적자생존 이론, 자연도태 이론. 이 이론의 근거에서 보니까 아니 이게 자기의 이론하고 맞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윈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마음속에 큰 신앙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병상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든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하면서 유언처럼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도와줘야 할 이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거룩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당신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인도할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잔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에 상한 심령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곳곳에 상한 심령들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